한국교회총연합이 제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교총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을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한 청년이 사고로 얻은 편마비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며 보디빌딩 무대에 도전했습니다. 특별한 훈련과 노력의 순간들을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다 테러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방글라데시 목회자가 한국에서 극적으로 치아를 재건하고 새 삶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의술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한 치과 의사를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이 제9회 정기총회를 열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김정석 대표회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국교회의 연합과 화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제9회 정기총회를 열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을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김정석 대표회장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한국교회의 연합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짧은 1년의 임기지만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은 자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은총으로 이 땅의 치유에 귀한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연합과 화합을 통하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는 이 다가오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교총은 임원 인선위원회가 추천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김동기 총회장,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홍사진 총회장, 예장대신총회 정정인 총회장을 공동대표회장으로 확정했습니다. 신임 사무총장에는 예장통합총회 김철훈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대표회장을 위임하는 김종영 목사는 한교총이 한국교회의 연합을 위한 귀한 통로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합을 통해 복을 내리시며 그 연합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의 능력을 부으십니다. 이제 한국교회 총연합이 그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교총은 특별히 한국교회 연합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 서울 일본인교회 요시다 고조 선교사 등에게 표창과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한국교회 교단과 교회가 연합으로 해서 저출생 대책과 이 일에 같이 하시면 앞으로 우리가 선교에도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의 미래를 심어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미래로 우리 한교총도 꼭 같이 캠페인하고 뭐든 진행하는 데 CTS도 함께 하겠습니다. 새 회기를 맞은 한교총은 주요 사업계획안을 승인했습니다. 문화유산보존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사학법 개정 등 법제화 대응 활동, 통일과 동북아교회 협력사업 등을 전개합니다. 이와 함께 다문화 합창대회, 소외이웃 돌봄, 부활절 퍼레이드 등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한교총은 또 결의문을 통해 교회의 세속화 배격, 다음 세대 부흥과 선교 지평 확대, 창조 질서에 따른 생태 환경 보존, 복음적 평화 통일 운동, 생명 존중 문화 실현 등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특별한 도전을 이어가는 한 청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2018년 오토바이 사고로 왼쪽 편마비를 얻게 된 보디빌더 이순호 씨인데요. 장애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운동하며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이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한 헬스장, 왼쪽 발엔 보조기구를 착용한 한 청년이 묵묵히 운동을 이어갑니다. 지난 2018년 오토바이 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하며 왼쪽 편마비를 얻은 이순호 씨입니다. 사고 이후 2년 동안 재활치료에 집중한 순호 씨는 수영과 탁구 등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하던 중 바디 프로필 대회를 알게 됐고 이를 계기로 보디빌딩에 도전했습니다. 2023년 처음 출전한 대한보디빌딩협회 대회에서 보디빌딩 2위,
스포츠 모델 3위를 수상했고 2024년에는 입문자를 위한 노비스 3위와 특별상까지 받았습니다. 비장애인도 쉽게 얻기 어려운 성과입니다. 순호 씨는 세상의 불편함이라 일컫는 편마비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불편함이 아니라 이걸로 주봉받을 수 있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고도 생각을 하면서도 선물이구나 해서 너무 세상이 좋았어요. 오히려 지금은 장애 이전보다 훨씬 삶의 질이 올라갔거든요. 보디빌딩 대회는 식단 관리부터 수면까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장애인용 운동기구보다 비장애인용 기구가 대부분인 환경 속에서 순호 씨는 왼쪽 팔과 다리의 불편함을 오히려 비장애인의 훈련 방식에 맞췄습니다. 움직임이 어려운 부위를 억지로 사용하기보다 거울을 통해 뇌가 오른쪽 움직임을 왼쪽까지 인식하도록 유도하며 훈련했습니다. 순호 씨는 대부분의 보디빌딩 대회가 주일에 열리는 현실 속에서도 편마비는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는 계기라며 삶이 예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어려운데요. 제가 최대한 맞추고 그 비장애인들 삶 속에 맞추다 보니까 훨씬 더 기능적으로 더 좋아지고 지금 불편한 게 없어요. 근데 비장애인이면 진짜 꿈도 못 꾸잖아요. 36살 때 운동으로 국가대표를 꿈꾼다는 게. 근데 장애인이니까 이게 가능해갖고 그래서 저는 더 감사하죠. 최근 취업하며 이른 아침 운동을 시작한 순호 씨는 자신의 삶을 영상으로도 기록합니다. 삶으로 주님의 향기를 전하고 싶다며 장애인 보디빌딩 발전의 작은 출발점이 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을 봤으면 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를 보여주고 싶어서 유튜브도 하고 계속 이렇게 부지런한 삶을 통해서 저의 이제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감사한 삶, 희망을 느끼는 삶 받으시는 우리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마비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인 순호 씨의 도전이 오늘도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테러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절망에 빠졌던 방글라데시의 한 목회자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의술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고백하며 테러 후유증으로 고통받던 목사의 치아 재건을 자비량으로 감당한 한 치과 의사 덕분인데요. 최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센투미르 목사, 2004년 무슬림의 테러로 얼굴에 총상을 입고 잇몸과 치아, 턱뼈가 크게 손상됐습니다.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졌지만 식사조차 어렵던 절망적인 상황. 이 소식을 접한 기독교 천사운동연합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았고 이 원플란트 치과 조강 원장이 자비량으로 치아 재건을 자원했습니다. 조 원장은 턱뼈 재건 수술을 받아 복구가 불가능에 가까웠던 센투미르 목사의 치아를 6개월 과정을 거쳐 2025년 3월 성공적으로 완성했습니다. 식사가 가능해진 센투미르 목사는 방글라데시로 돌아가 다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조 원장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 다친 목회자를 돕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의술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그냥 받았거든요. 구제의 어떤 그런 거죠. 신앙적으로나 예수님과의 어떤 그 동행함이 센터럴 목사님이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고 제가 뭐를 무료로 그냥 받았으니 저도 그냥 해드릴 거예요. 조 원장은 과거 큰 시련을 겪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그냥 받은 사랑을 그냥 나누라는 말씀이 조 원장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신앙적 헌신은 그의 삶과 진료 철학에도 깊이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는 의술이라고 말하는 조 원장은 환자의 치아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까지 복음으로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료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센투미르 목사의 경우도 환자 본인이 가졌던 치유의 확신과 믿음이 치료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분이 개입하시지 않는 그거를 배웠고 심지어 이단과 그런 그것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분을 믿는 진리는 그것밖에 없어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그냥 나누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고백하는 조강 원장. 그 손길이 단지 치아를 고치는 것을 넘어 한 영혼의 삶과 사역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전국 초중고등부 성경 골든벨 대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16회째인 성경 골든벨 대회에는 11개 연회에서 예선전을 거친 220명의 교회 학교 학생들이 출전했습니다. 대회는 초등부와 중고등부로 나눠 모든 참가자들이 30문항을 푼 뒤 다득점 순으로 30명을 선발했습니다. 이어 본선에 오른 30명이 승부를 겨루어 문제를 못 맞힐 경우 한 명씩 탈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골든벨을 울린 우승자는 없었으며 입상자에게는 장학금이, 참가 전원에게는 격려금이 전달됐습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측이 미래목회 비전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하며 건강한 회복과 부흥을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기하성 여의도 측 이영훈 대표회장은 침체된 목회 현장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영상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격려사를 전한 강인선 총무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회복돼 교단이 부흥되는 원동력이 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전 백석대 신학대학원 김기승 교수와 M네트워크 대표 박영진 목사가 각각 교회 부흥과 성장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제37회 정암 신학 강좌가 여성 안수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다우리 교회 임경근 목사는 네덜란드 개혁교회 여성 직분자 허용 과정 탐구를 발표하며 시대적 압력에 굴복해 성경의 권위를 상대화하는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김진수 교수는 구약 성경의 여성 안수 문제를 해석하며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성경 말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신대학원 김효남 교수는 16, 17세기 개혁신학에서 바라본 여성 사역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합신신대원은 고 정암 박윤선 목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1989년부터 신학 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CTS 기독교 TV가 다큐멘터리 더 쉽스 치유의 항해를 방영합니다. 프로그램은 10부작 다큐멘터리로 1978년부터 민간 병원선을 운영한 국제자선단체 머시쉽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아프리카 해안 지역을 배경으로 의료봉사자들의 섬김 현장을 전하는 치유의 항해는 12월 5일부터 매주 금요일 밤 10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대구성시화운동본부가 제26회 대구성시화연합예배 대한민국 안방 외국인 선교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시대적 소명인 안방 선교를 위해 대구가 거점 생태계를 조성해 세계 선교를 섬기겠다는 비전을 밝혔는데요. 외국인 유학생과 이주민을 역파송 선교사로 세우는 현장을 홍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안방선교축제가 지난 27일 대구 제1교회에서 열려 외국인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 파송하는 안방선교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앞서 11월 11일에는 안방 외국인 선교 컨퍼런스를 가져 외국인을 선교사로 양성해 역파송하자는 전략을 제시하며 축제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선교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내거나 가거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 있는 친구들을 케어하는 것도 선교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전환점 때문에 이 행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내외국인 1000여 명이 초청된 만찬에서는 각국의 음식을 나누며 문화의 국경을 넘어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유학생들은 받은 사랑을 품고 고국으로 돌아가 역파송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꿈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배우고 다 몽골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전하고 싶습니다. 중국 나라가 한국에게 빛을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또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근데 이제 이 복음을 들고 정말로 중국 이 땅 가운데서 가서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저에게 주셨는데 대구 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최영태 목사는
안방에서 세계 선교를 완수하라라는 시대적 명령을 받아 대구가 전국의 선교 허브로 서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구가 하는 일들이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하나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시발점이 되어서 많은 국내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축제에서는 대구 경북 안방 선교 사역자 25개 팀이 참여해 유학생 사역과 이주민센터 사역, 외국인 예배 사역 등을 소개하며 생생한 사역 현장을 전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 이수은 목사는 십자가가 허무는 장벽의 능력을 통해 대구가 세계선교 거점이 될 것을 힘주어 선포했습니다. 이번 축제가 안방 선교사님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선교의 장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함께 드린 예배는 선교가 이미 우리 곁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열방을 품는 환대가 세계 선교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대구 동신교회 생명사역훈련원은 평신도를 대상으로 제1회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생명사역훈련원 원장 권성수 목사와 대구 동신교회 문대원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선 이번 행사는 태도론과 생명사역, 평신도 리더십을 주제로 한 다양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주최 측은 생명사역이 모든 평신도와 교회 현장으로 확산돼 건강한 신앙과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생명사역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인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이 같이 해야 합니다. 평신도들도 천국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해서 평신도들도 생명사역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초교파 장로연합회가 제56회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광주중흥교회 김성원 목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광주 지역 가운데 머물러 주셔야 한다며 주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연합회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 광주중흥교회 주남식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연합회 사업 등의 회무를 진행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송매교회가 연말을 맞아 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당진시청을 찾아 백미 550kg을 전달한 송매교회 김종필 목사는 추운 겨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매교회는 올해로 9회차를 맞은 사랑의 쌀 나눔을 통해 당진시의 어려운 이웃에게 매년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송매교회 김종필 목사님이 신도분들께서 매년 500부대 이상 쌀을 구려뜯기 위해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받은 쌀을 우리 겨울나기 어려운 이웃에 나눠줘서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청은선교회에서 주최한 20세기 영적 거장 조상학 손양원 목사 세미나가 여수기독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백석대 김성천 교수는 영적 거장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조상학, 손양원 목사 두 영적 거장의 삶을 다시 조명하며 오늘 한국교회가 나아갈 신앙의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푸른 눈의 독립운동가, 선교사 이야기. 조선을 섬긴 선교사들의 생애를 동화로 엮은 책입니다.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언더우드, 아펜젤러 등 선교사들이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일제에 맞선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저자는 각 인물의 사역을 당시 시대상과 함께 소개합니다. 이처럼 내용을 입체적으로 다루면서도 어린 독자가 내용을 따라갈 수 있도록 쉬운 문장을 쓴 게 특징입니다.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사뿐 아니라 근현대사에서도 중요한 이정표를 남겼습니다.
전도하러 온 외부인에 머무르지 않고 민중의 아픔 속으로 뛰어든 선교사들의 삶은 진정한 선교가 뭔지 고민하게 합니다. 또 이들이 선교사이자 독립운동가였단 사실은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교회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3040 심폐소생입니다. 3040 세대가 교회에서 멀어진 이유를 분석하고 이들에게 맞는 목회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저자 손병세 목사는 안산 동산교회에서 약 20년 동안 청년부와 신혼부부 사역을 한 목회자입니다. 더 행복한 교회를 분립개척해 10년 만에 교인 수 3배 성장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최근 정체성, 이탈, 회복이란 주제를 따라 오늘날 3040 세대를 설명합니다. 전문가 분석, 통계에 목회 현장 경험을 더해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손 목사는 더 행복한 교회가 시도한 소그룹 모임과 예배 변화를 소개하며 3040에게 필요한 건 관계 중심 구조와 일상에 닿아 있는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우월해지려는 열망이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리는가? 야망의 대가입니다. 배제와 포용으로 잘 알려진 예일신학대학원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의 신간입니다. 볼프 교수는 타인과 비교해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망이 우리 내면에 어떤 영향을 남기는지 살핍니다. 또 신학과 철학을 넘나들며 성취가 커질수록 불안과 공허감이 깊어지는 현대인의 심리를 진단합니다. 나아가 사람에게 서열을 매겨 판단하는 풍조가 기독교 신앙과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경쟁이 아닌 소명으로 시선을 돌리자고 말합니다. 무엇을 이루느냐보다 누구를 따르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저자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 최고 기온은 영상 2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한 주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